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덟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8장은 장차 임하게 될 이스라엘의 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2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시기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사랑과 영광을 우상에게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을 사랑하는 동시에 죄를 미워하는 그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누구보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그들이 놓인 처지가 어떻습니까? 15절에 단 한마디로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 귀환한 그들이 거룩한 목적을 잊어버릴 만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제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고 또 적들에 의한 끊임없는 공격 등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고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은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살아가기 바빴고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선택하며 타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완공되지 못한 성전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어 금식을 하는 절기를 지켰고 제사는 하였지만 형식적으로 변질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근심과 걱정에 쌓이도록 합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1차적으로 왕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 중의 왕,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로 근심과 걱정이 쌓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정말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고 불확실함 속에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하기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 맡겨드리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기에 담대히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고 떨게 만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앞서서 무찌르시며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만군의 여호와의 그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에 있어 갈등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평안을 주시기까지 주님 앞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18절에서부터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화하여. 그리고 여기에서 19절에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 금식은 성전이 불타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고 또 일곱째 달 금식은 그달리아 총독이 피살당한 사건과 또 열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사건을 기념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금식은 바벨론 포로 때에 바벨론에서 지켜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철저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그 회복의 역사를 강구하는 그 갈망함으로 절기를 만들고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 생활에 정착하고 또 익숙해지면서 하나의 종교 행위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습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그 만군의 여호와가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문제가 허물어지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이 주는 그 진정한 자유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어진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한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붙잡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할 수 없는 그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하고 남을 해쳐서까지 경쟁하지 않고 거짓 맹세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서부터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방 민족들이 재건된 그 성전과 그것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며 나아도 가겠노라라고 그렇게 말하며 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고 그 이방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보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믿고 싶은 그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우리의 전생애를 뒤흔드는 그 역사를 시작으로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또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 탐욕과 혹 종교의 얽매여 하나님을 바른 관계로 맺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영적인 담대함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되고 정직하고 또 거짓이 없이 행함으로 화평을 이루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